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생명수가 흐르는 강.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생명수가 흐르는 강.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매년 추석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 공부를 하는 그런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간에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분도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또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살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주름살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무럭무럭 자라요. 벌써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키가 크고, 그래서 얼굴도 잘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 가운데 불현듯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거나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럴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추석을 맞이하거나 어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는, 흘려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상을 추모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은 별 생각 없이 조상을 추모한다는 것, 말하면 제사를 드리거나 성묘를 하거나 이러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조상묘를 찾다 보면은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명절이 된다든가 좀 쉬는 시간이 되면은 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 1년, 2년, 3년 세월을 보내려다 보면 세월이 얼마나 살같이 흘러갔다. 제가 어제 뭐를 얘기하다 그랬는데 2000년도 그 TV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나요. 2000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023년 10월 1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2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숱하게 아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굉장히 빠릅니다.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과 사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한심할까. 내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런 기회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생과 사의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추석 지나고 이제 추석 예배나 마찬가지지만은 하여튼 그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일이지만은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이고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생과 사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과 사의 매뉴얼이다. 한번 따라줘. 생과 사의 매뉴얼이다. 특히 사후세계에 관해서 정말 정확하고 소생하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삶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후에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끝날 수가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니까 생과 사후가 중요하지만은 죽은 다음에 천국을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천국에 관해서 성경은 곳곳에 기록해 놨는데, 특별히 가장 자세하게 된 설명은 우리가 읽은 22장, 요한계시록 22장부터 그 안에 보면 21장,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 21장 넘겨서 보면 시작할 때 1절로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새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이런 세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너무나 좋아서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표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느꼈지만은 인간의 그 제한된 언어로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상징적인 몇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21장과 22장 이 두 장에 걸쳐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의 모습.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강으로 표현해. 강.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강으로.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이런 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같다, 이거예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같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또 저가,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세계 역사를 보면 모든 문명은 이 강을 끼고 발전해 나가고 발달해 나가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명은 어디에서 발달했느냐? 강가에서부터 발달한 거예요. 강으로 모여서, 강에서부터.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인간도 살고 동식물도 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물들도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이게 물을 안 먹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다 하는 걸 알면서도 악어가 있고 늑대가 있고 뭐 하여튼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먹으러 오잖아요. 왜냐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물이 흔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들에게는 이 강물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우리보다도 커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너무나 없는 곳이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은 강물이 흐르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강가가 있고,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제 혹시 밖에 나갈 때 강가에 가보면 너무나 좋잖아요. 시골을 가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면서 그런 연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물이 얼마나 맑은지 수정같이 맑은 물이다. 한번 따라줘. 수정같이 맑은 물. 그리고 그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무엇이다? 생명수다. 이거 생명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묘사된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무엇을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데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하간 좋은 데 가면 어우 천국 같다 이러잖아요. 천국 자기가 가봤나? 그냥 성경을 보거나 누구 얘기를 들어보고 천국이 막 그런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좋은 곳에 야 천국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보면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만한 곳은 진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흔히 그래서 여행도 가고 이민도 가는데 이상적인 세계를 찾아서 거기 가서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주도 가고 무슨 뭐 미국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곳을 가리켜서 이상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상향을 가리키는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본래는 아무데도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아무데도 없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야, 유토피아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유토피아를 다른 말로 네버랜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것이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보면 그냥 뭐 별거 아니고 또 살다 보면 별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좋은 그런 이상향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상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다 또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집을 이제 가서 처음에 들어가서 살면 야, 천국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뭘 천국 같아요. 한 달 살고 두 달 살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찢기고 벗기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또 다시 마찬가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것은 풍요로운 것이요, 저 세상은 정말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뭐 단칸방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상관할 것 없어요. 거기서 천국같이 내가 누리며 살되, 거기가 천국은 아니다. 천국까지는 살되, 우리의 천국은 저 하늘 저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되 이 땅에서도 어느 곳에 살든 간에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풍요입니다. 천국의 풍요, 영원한 기쁨의 나라죠. 천국은 한마디로 영원한 기쁨의 나라예요. 영원한 기쁨의 나라. 그 기쁨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다가 뭐 지나치는 그런 기쁨과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완전히 최상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가리켜서 지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복. 거기 나오잖아요. 지복. 사도야는 천국의 지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생명사의 강이 흐르는 가운데 펼쳐지는 이제 풍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복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계시록 22장 2절 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을 읽노라면 에덴 동산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거기 살게 하시잖아요. 그대로 이제 기쁨의 낙원이 바로 된 것이죠. 네 개의 강이 흐르고, 비손강, 그리고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런 네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풍요 그 자체가 바로 이 네 개의 강이 있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그곳에서 생명 실과를 따먹으면서 완전한 기쁨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타고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고 말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가 거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평생 저주 가운데 고생하다가 마침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한번 보시길 바라고, 이것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생로병사다 이래요. 한번 따라하죠. 생로병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바로 생로병사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인생은 한마디로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자기가 뭐 어디에서 태어나고 뭐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죽고 생로병사.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배해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사망도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 끝, 지복 시작, 이런 얘기죠. 천국의 완전한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첫째로 생명의 기쁨입니다. 생명의 기쁨. 22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은 생명수가 강물이 되어 흐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또 12달 과실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12라는 12라고 얘기할 때, 12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완전수죠. 완전수. 그러니까 언제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세상에 당한 상처와 저주를 치유하고 종식시킨다, 종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생명의 기쁨이 장차 들어갈 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이런 사실입니다. 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배는 육체의 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깊은 심령, 즉 영혼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서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아멘. 우리 심령 속에서 생명수 같은 그런 강이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생명수 강의 모형이 우리의 심령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 사망의 두려움 등으로 가득했던 그 심령에 생명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세상 여러 가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앞이 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막 뭐라고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샘솟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또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강이 되어서 바다처럼 창일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세상의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그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이 그런 말씀과 흡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생명의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기쁨을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때로 근심과 걱정, 고통과 슬픔 이런 어떤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아니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기뻐서, 사실은 보면은 아침도 굶고 점심은 때우는 동 마는 동 하고 저녁도 굶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잠시는, 아니면 뭐 하루 이틀은. 그런데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앞길을 환히 밝혀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후버댐이라는 댐이 있는데 네바다주와 애리나주 그 주의 그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건축물로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후버댐이. 놀라운 것은 후버댐 주변에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푸른 도시의 건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도시가 라스베가스예요. 저는 이제 한번 라스베가스를 가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화스럽습니다. 환락의 도시에 막 도박장 뭐 여러분들이 뭐 영화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런 도시가 라스베가스가 이제 설치가 되고 후버댐 그 밑으로. 그래서 후버댐의 담수는 엄청난 그 양의 물이 수십 킬로미터를 흘러서 이렇게 이제 많은 그런 집들이라든가 뭐 농사 짓는 데라든가 이런 데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마치 사막처럼 황망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주변이 그럴 수 있어요. 심령이 또 황량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영생의 기쁨이 생명수 강처럼 공급됨으로 성령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그런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차 천국의 생명수 강을 만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둘이 별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이 세상에서 생명수의 강을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장차 천국에서도 생명수의 강의 지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제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교제의 기쁨. 인간은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교제를 이루는 거죠. 만일 교제가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이게 인생이 서로서로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헤어져도 뭐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많은 그 인생의 낙이 있어요. 아무리 소유가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인간이 헛된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외롭고 쓸쓸하고 뭐 허무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 혼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교제의 기쁨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인간 사이가 갈등으로 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화목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갈등과 불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도 이웃과 갈등하고 불화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이 갈등과 이 불화가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교제의 기쁨이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그렇고 특히 천국에 가면 완전한 교제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과 가족과 그의 교제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3절로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아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여러분, 한날하고 첫날하고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날보다 나은즉. 자, 악인의 시작.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니, 문지기가 뭐 이렇게 좋겠어요. 그래도 약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여기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근데 거울이라는 게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그전 2000년 전에는 구리거울이에요. 구리거울. 구리를 만질만질하게 해놓으면 구리에서 빛이 나잖아요. 거기다 얼굴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거울 같은 그런 거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얼굴이 나타나고 뭐가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거울처럼 그렇게 환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리 거울에 비추면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그 정도로 희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얼마나 참으로 기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좋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 이유지만 더욱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한다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엄마예요. 엄마.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잠시 잠깐 뿐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금방 찾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도 하나님보다 좋은 게 이 땅에는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에 때때로 고난과 궁핍 가운데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의 천국이에요.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부디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지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섬김의 기쁨. 많은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섬김을 받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하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정반대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도들로부터 많은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늘 마음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섬기는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오히려 섬기는 기쁨이 가장 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줘. 섬기는 기쁨이 가장 크다. 실제로 섬기고 봉사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 섬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섬김도 기쁨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보면은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5절에 왕노릇 하리라, 또 3절에 섬김, 이 이미지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왕과 섬김.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왕과 섬김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의 기준으로는 왕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왕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섬김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천국에서 성도들은 섬기는 왕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입국의 자격입니다. 천국 입국의 자격. 자, 그러면 어떻게 기쁨의 나라가 가득한 이 천국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예수를 안 믿는다면 지옥이에요. 지옥.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자동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 살면서 딴 얘기합니다. 딴 얘기.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무슨 뭐 착한 일하고 이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분명한 입국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천국 시민권자다 얘기합니다. 천국 시민권자. 이 세상 나라들도 아무나 입국시키지는 않아요. 비자를 발급받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지금은 그냥 뭐 노비자로 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비자를 받는 거예요. 비자가 없이는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방문 비자가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만 믿으면 그게 비자가 돼가지고 천국 방문은 필요가 없어요.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천국 시민권자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국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을 미리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참고하시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야. 한번 따라해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다. 자, 계시록 22장 4절을 보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는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떤 조건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바로 구세주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감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다. 천국 시민권자는 또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들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딱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흰옷 입은 사람은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천국 시민권자들을 얘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겠다, 뭐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언제나도 닥쳐올 수 있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죽음은 재수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꼭 재수 없는 것만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이제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 깔딱깔딱 이제 곧 뭐 1분, 2분, 뭐 2, 3분 안에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안 믿는다고 천국을 부인한다고 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인데 죽는 순간에 깜빡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겠다고, 예수 나는 안 믿는다. 참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한두 명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 예수고 뭐고 나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 믿겠다,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약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또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강가에서 지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